자,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의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함에 그 손이 회복된지라.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지금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일이 있죠. 지금 의대생들 이렇게 증언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의사 앞에 또 거기에 속한 전공의들과 지금 정부가 여러분 정말 대치하면서 지금 여러분들 지금 병원마다 비상입니다. 지금 환자들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중병에 걸려 있는 수술 받지 않으면 정말 생명이 여러분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환자들이 병원에 의사가 부족하거나 없어가지고 치료를 제대로 못 받아서 지금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지금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의견을 내려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성경을 통해서도 세상을 또 보고 또 여러분 판단하고 또 기도도 하고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것 실천하는 게 필요한데 분명한 거는 이겁니다. 사람들의 생명이 사는가 죽는가 이런 순간에 사람의 생명의 볼모를 가지고 여러분 이사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결코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저는 분명히 확실히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당신의 아들 예수까지 주시까지 살리고자 하시는 게 바로 사람들의 생명이거든요. 여러분 요즘에 복음서 보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 복음서 보시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세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볼모로 이거는 어떤 핑계도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사느냐 죽느냐에 거기서 여러분 이걸 가지고 여러분 어떤 행동을 취한다는 것은 저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나나 내 가족이 지금 중병에 걸려 있어요. 근데 병원에 갔는데 치료를 못 받아. 그러다가 정말 여러분들 병이 심각하게 되거나 죽게 되고 여러분 지금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여러분 일어나고 있는 거. 성도님들 왜 제가 오늘 이 설교의 서론을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먼저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 이 정부와 지금 의사협회 간의 이건 정말 이거는 사람의 생명을 여러분 살리냐 죽이느냐의 그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일을 위해서도 깨어서 기도하시고 속히
여러분 잘 해결돼서 여러분 병 있는 아픈 가운데 있는 그리고 지금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는 그런 이들이 제때 치료를 받아서 여러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 사실 오늘 말씀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생명을 살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제가 그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 어떤 한 간호조무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시골에 사고가 났는데 어떤 사람이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 피가 기도로 넘어가서 생명이 위험해진 거예요. 그때 마침 간호조무사가 있었는데 간호조무사가 응급조치로 만년필 펜촉을 소독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기도로 피가 넘어가서 생명이 위험해진 그 환자의 기도를 뚫어 가지고 호흡을 유지하고 결국 위기를 넘겨서 생명을 살린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건이 미국 의사협회에 알려졌고 미국 의사협회는 이 간호조무사를 고소합니다. 어떻게 간호조무사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 용의를 했냐고 하면서 처벌받아야 된다고 고소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이거 미국 법원에서 어떻게 여러분 판결을 난 줄 아십니까? 결국엔 간호조무사의 손을 들어줬대요. 왜요? 물론 간호조무사가 의사가 할 수 있는 어떤 조치를 취한 건 그건 분명히 여러분 정말 그거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 간호조무사는 무엇보다도 귀한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 법원에서 간호조무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오늘 말씀 여러분에게 전하지만 분명합니다. 주제는 우리 주님은 생명을 살리는 자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과 연합된 자잖아요.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마음 안에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과 하나 된 자는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도록 주님은 반드시 인도하세요. 근데 미리 말씀드리면 안타까운 건 생명을 살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주님처럼 생명을 죽이는 자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자로 이렇게 행하시고 종교 지도자는 생명을 죽이는 자로 나타납니다. 자, 성도님들 오늘 말씀 통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님 앞에서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도 생명 살리는 자 반드시 되시고 생명 죽이는 자는 절대로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요. 왜? 그런 가운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서 먹습니다. 그러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비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합니까? 라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보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밭에 들어가 이삭 같은 곡식을 따먹는 행위는 절도 행위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구약 율법, 성경에서 나오는 율법에서는 가난한 자가 배고파고 굶주리면 다른 사람의 밭에 들어가 이삭과 곡식을 먹을 수 있다고 율법에서 허락했어요. 제가 신명기 23장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너의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너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세요. 가난하거나 돈이 없어서 배고파서 먹지 못하는 자가 다른 사람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따먹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 허락해 줬어요. 그렇지 않아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다른 사람의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 먹은 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 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왜 제자들이 이삭을 먹을 문제 삼았을까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에 이삭을 먹었기 때문에 지금 시비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로 구약의 율법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이 율법 아시죠? 이 말씀은 한마디로 뭐예요?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일에는 파종하거나 추수하는 것도 일하는 걸로 규정해서 안식일에는 파종하거나 추수해서도 안 돼요. 이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손으로 이삭을 따먹는 이런 행위는 일하는 것으로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이것을 일하는 거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한 율법을 자기들 식대로 해석하면서 안식일에 39가지나 되는 노동을 하지 못하도록 자기들이 규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규정에 의하면 손으로 이삭을 잘라먹는 것을 일하는 것으로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바리새인들 보기에 제자들이 배고파서 손으로 이삭을 잘라먹은 건 일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안식일에 손으로 이삭을 잘라먹어서 일했기 때문에 저들은 죄를 지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 있으신 분들 좀 펴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6장 1절 11절에서 여러분들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4절.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 성경은 계속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같은 종교지도자들 대조하면서 말합니다. 여러분 미리 말씀드릴게요. 바리새인들은요 지금 제자들이 배고파서 굶주려서 이상 먹는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이 하는 성경 지식, 율법 지식,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또 만들어낸 규정을 가지고 안식일에는 이삭을 따먹으면 안 된다. 근데 제자들이 딱 보니까 그거 범한 거예요. 죄인이에요, 죄인.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무서운 사람들이죠. 미리 말씀드릴게요. 옳고 그름만 따지는 거예요. 저 오늘날로 말할까요?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옳고 그름만 따지는 거예요. 거기에는 사랑이 없어요. 사람을 향한 긍휼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세요? 갑자기 다윗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다윗 이야기를 했을까요? 단순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 위대한 왕이 바로 다윗이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들 다윗 기억하냐?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가지고 성경을 보면 제사장 아비아들의 허락을 받아서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율법에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다고 정한 진설병을 먹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성경을 보잖아요. 다윗이 여러분 그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다는 진설병을 먹었기 때문에 다윗이 죄를 지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여러분들 진설병을 먹었다고 해서 어떤 징계를 열었다 이런 내용 없습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굶주린 가운데 진설병을 먹은 것에 대해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동일하게 안식일에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먹은 것에 대해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러분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이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이 뭐냐면요. 안식일의 의미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나오거든요.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셨냐?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안식일을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안식일을 제정하셨어요. 하나, 사람들에게 육체적으로 쉼을 주기 위해서. 즉 사람들이 6일 동안 일하고 안식일에 쉬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또 하나, 안식일에 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때 진정한 쉼을 누리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고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안식일을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안식을 지키게 한 건데, 오늘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왜 안식일의 주인이냐? 예수님은 이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하셨어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사람을 괴롭히려고 만들고 사람을 잘못되게 만들고 힘들게 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안식일을 만들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세요.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배고파서 안식일에 지금 배고파요, 굶어요. 그럼 여러분, 이때 사람 살리는 건 뭐죠? 이상 먹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 살리는 거예요. 안식일에 사람 생명 살리는,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전혀 마음 없어요. 오직 옳고 그름, 자기들의 판단에 가지고 이들은 죄지었다 말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이 12장에도 나오는데요. 똑같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이 제자들 무죄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성령님 좀 따라볼까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제사가 얼마나 중요해요. 제사가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제사 드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에서.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여기서 자비란 말은 헬라 언어로 엘레오스인데요, 약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을 베푸는 것을 말해요. 한마디로 주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약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을 향해 사랑의 마음, 자비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없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 앞에서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 성도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성령 따랐습니다. 옳고 그름보다 사랑이 먼저다. 이겁니다. 성도님들, 옳고 그름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옳고 그름 필요하죠. 특별히 여러분, 이 성경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이 성경이라는 말 자체, 여러분, 기준이란 뜻이에요. 옳고 그른 거, 하나님의 뜻인 거 아닌 거, 옳고 그름을 이 성경이 기준이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을 물론 온전히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근본적인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약한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본 의도인데, 그 율법의 기본 정신도 모르면서 자기들이 아는 성경을 가지고 옳고 그름으로 배고파서 이삭 따먹은 제자들을 향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이렇게 그 상에서 옳고 그름 따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자들 무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저람들에게 주시는 너무도 분명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성도님들, 앞서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을 대조시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자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자예요. 어떤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자, 어떤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자일까요? 여러분, 이거는 오늘 저희도 하는 얘기고 여러분에게도 하는 얘기예요. 사랑이 먼저인 사람, 그리고 사랑으로 옳고 그름을 하는 사람. 사랑이 없는 옳고 그름은 사람을 죽이는 자가. 네, 사랑이 있어요. 먼저 사랑이 있어요. 사랑으로 옳고 그름을 해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라는 꿈을 갖고 있는데, 이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즉 믿음, 소망, 이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성경은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구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고 있는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는데, 성경은 그 이웃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약하고 어려움 당한 이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다 여기에 달려 있대요. 사랑에. 여러분, 사랑이 제일이고 옳고 그름은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부터 먼저가 아니고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을 저도 참 목사로서 참 말을 좀 많이 하고 설교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서 이 말씀으로 주님이 늘 잊지 않고 기억하라고 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성도님들,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는 아름다운 말을 해요. 천사처럼. 그래서 사람들은 속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 보죠. 말은 사랑스럽게 말하는데 마음에 사랑이 없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이 말이 뭐예요? 소위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 깨달음도 깊은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설교도 잘해요. 말씀도 잘 가르쳐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우리 필요해요.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오늘날 말하면 성경을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기가 막히게 깨달음 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라면 설교도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세요. 사랑이 없으면, 그 말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한마디로 성도님들 단순합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반대로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있는 가운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진리를 말해요. 말을 해요. 그게 바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좀 생각난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전에 나눴지만 정말 설교를 목사는 하게 되면 이거는 사실 좀 현실이긴 합니다. 목사는 설교를 잘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정말입니다.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이 저에게 정말 경종같이 울렸던 일이 있었어요. 아까 고린도서 13장 이 말씀을 통해서 너 설교 잘하러 가는 그 동기가 뭐냐라는 거예요. 저를 드러내는 그거면 그 설교는 아닌 거예요. 그 설교라는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살리는 그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려 하면 그 설교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설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은 말이에요. 제가 우리 포도나무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익명을 합니다만 우리 성도님 가정 중에 기가 막힌 고난 가운데 있는 한 성도님의 가정이 있었어요. 부부도 이혼위기 가운데 있었고 아이도 심각한 병에 있었고, 정말 그 성도님 가정이 저에게 와서 당신 가정의 그 기도 제목을 얘기해 주셨는데, 정말로 이 가정이 진짜 만약에 하나님이 이 가정 안 살려주면 진짜 이 가정 끝나겠더라고요. 부부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그때 정말 그때 설교하면서 주님이 그 성도님 가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니까 그 주일 설교로 그 성도님의 생명을 살리게 해주셔서 이런 마음으로 준비를 주님이 하도록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감사했죠. 그런데 한 번은 그 성도님 가정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주일 설교를 했는데 제 생각에 그날 주일 설교가 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좀 죽도 썼던 것 같고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좀 마음은 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예배 딱 끝나고 나서 그 성도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리는데, 그 성도님 가정에서 기도해드리는데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주님, 이 가정 살려주세요.
특별히 오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사실 오늘 제가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 제가 봐도 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나 마음의 중심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도의 가정을 주님이 살리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설교하셨잖아요. 주님이 제 마음 아시죠?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여러분 통곡이 터지는 거예요. 통곡이 나더라고요. 엉엉 울면서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때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네 설교가 오늘 어땠는데 네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교했으면 내가 그 설교를 내가 인정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저에게는 진짜 중요한, 잊지 못할 일이에요. 여러분, 설교, 우리 말하는 모든 거 중심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그 성도님 가정 지금 정말 회복돼서 우리 교회에서 너무너무 귀하게 신앙생활하고 계세요.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 따라합니다. 옳고 그름보다 사랑이 먼저다. 이게 바로 사람 생명을 살리는 자가 돼요. 여러분, 에베소 4장 5절 말씀 세번 역성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닮은 사람의 모습이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의 목표가 나옵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한다. 예수님은 진리만 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전에 뭐가 있어요? 사랑으로. 사랑과 진리가 균형이 있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예요? 진리 앞에서 진리를 말할 때 어떻게 해요? 따라합니다. 사랑으로, 사랑으로,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사람. 이게 바로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뭐 우리 예수님의 사람 제자련 교제도 나오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어릴 적에 집안이 너무 어려워서 창녀촌으로 팔려간 한 자매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창녀죠, 말 그대로. 이 자매가 어떤 청년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어느 날 자신들의 어둠을 스스로의 힘으로 걷어내기로 결심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변의 위협을 무릅쓰고 창녀촌을 탈출해서 아무도 자기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도시로 가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자매가 창녀촌에서 지낼 때 가장 부러웠던 것이 주일에 온 가족이 함께 교회 가는 모습이었대요. 그래서 이 남자 청년과 자매가, 물론 이제 두 사람이 결혼도 했죠. 자기들의 발로 주일마다 교회 찾아가 등록을 한 거예요. 그 목사님의 교회에. 그리고 이 부부는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정말 잘해요.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겨요. 그리고 두 사람은 어느덧 교회 집사도 돼요. 이제 이 부부는 자신들의 어두운 과거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삶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행복하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세상에 비밀은 없는지 같은 교회 다니는 어느 집사가 이 자매의 과거를 알게 된 거예요. 과거에 창녀촌에서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그 교회 집사가 신실해 보이는 자매가 그렇게 더러운 과거를 갖고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끼치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가증스러워. 어쩜 자기 더러운 과거를 그토록 감쪽같이 속일 수 있어. 그러면서 이 집사가 뭐예요? 교회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참 교회는 이제 말이 퍼지잖아요. 그래서 이건 당신만 알아야 돼. 김지사 당신만 알아야 돼. 권사님 당신만 알아야 되면서 교회 안에 소문을 다 퍼뜨린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이 부부는 자기들에 대한 과거에 대한 소문이 퍼진지도 모르고 어느 날 교회를 왔는데 사람들의 눈총이 다른 때와 다른 거예요. 그렇게 이전에는 친절하고 따뜻한 교인들이 자기들만 나타나면 마치 벌레 보듯이 힐끔거리며 자리를 피해요. 그러면서 이 젊은 부부는 알게 됩니다. 우리의 과거를 알게 되었구나. 그리고서 이분들이 그래도 교회는 자기를 받아줄 거라 생각하고 교인들에게 다가가려고 애를 썼대요. 근데 교인들은요,
벌레 보는 것처럼 이 두 부부를 피하더래요. 이 부부가 그런 교회를 보면서 창녀촌보다 더 싸늘한 교회에서 이 부부는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부부는 함께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영원히 깨어날 수 없는 잠을 청하고 맙니다. 이 젊은 부부 집사의 그 느닷없는 그 장례식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가슴을 치며 울면서 이렇게 고백했대요.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양떼를 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양떼가 아니라 일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성도님들,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여러분, 좀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말씀을 듣는 데서만 그치지 마시고요. 여러분,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잘하고 있어서 전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 앞에 회개하고 서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 교회 정말 이 젊은 남녀 부부 같은 이들이 왔을 때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어떨까요? 옳고 그름보다 사랑이 먼저가 돼서 주님의 사랑으로 품으면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창녀였대. 말 퍼뜨리고 다니면서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교회일까요? 저는 여러분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말하고 다니면서 내가 엄청나게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용서받은 은혜를 입은 자인지도 모르고 나도 잿덩이였는데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자인데 그런 나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옳고 그름만 따지면서 누가 이런 죄 지었대, 이랬대, 저랬대 말 퍼뜨리는, 생명 죽이는 교회가 절대로 되지 않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이세요? 오히려 아까 이런 젊은 남녀 부부 같은 이런 분들뿐만이 아니라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그런 건데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성도님들, 사실 오늘 말씀은 너무 단순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냐? 사랑이 제일인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옳고 그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죽이냐? 사랑은 두 번째예요. 아니요, 사랑이 없어요. 옳고 그름이 먼저예요. 그게 바로 사람의 생명 죽이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꼭 여러 번 이렇게 어쨌든 저는 이렇게 성령 집회 말씀 들었고 주일 말씀 들었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한 주를 보내게 되는데 꼭 그러면 주님이 이런 일들을 꼭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꼭 경험하게 하세요. 이런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근데 그분은 제가 봐도 주님의 마음으로 참 부족한 저를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가정과 교회에서 감당해야 될 무거운 짐들이 지고 있는 것을 보고 저에게 말씀하신 목사님,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정말 주님께 완전히 맡기세요. 완전히 맡기세요. 그리고 목사님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자로 서세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주님이 저에게 늘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진짜로 제가 염려하는 거 저도 솔직히 있거든요. 저도 가정에 대한 염려, 교회에 대한 염려 있거든요. 저도 여러분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많은 가족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가족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저도 염려하게 되거든요. 포도나무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 어려움이 생기면 여러분들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하고 맡기지 못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정말 말씀하세요.
너의 가족을 나에게 맡겨. 교회를 맡겨. 그 너는 오직 정말 나만 바라보고, 너의 행복의 근원은 나밖에 없잖아. 나만 바라보고. 여러분, 저도 이 음성 들었거든요. 저도 그 답을 알아요. 근데 사실 제가 그날은 제가 참 마음이 참 좀 이렇게 좀 힘든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 가정과 교회 주님께 완전히 맡기고, 목사님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주님이 목사님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자로 세우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니까 목사님 주님만 바라보면서 하세요. 그래서 우시더라고요. 그분이 오는데 여러분, 제가 같이 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이 저를 그날 살리시더라고요. 성도님들, 사랑으로 말을 할 때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또 예수님이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는데, 거기서 오른손이 마른 사람, 마가복음을 보면 손이 오그라든 사람, 한마디로 손에 장애가 있는 거예요. 이거 유대인의 고전에 따르면,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이 사람은 석공이었대요. 원래 손이 정상적이었대요. 그리고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그만 손에 장애가 생기면서 그만 석공일을 못하게 되고 구걸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자 그 손이 마른 사람이 예수님께 자신의 손을 고쳐주기를 간절히 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손이 마른 사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을 대조적으로 또 표현합니다. 여러분, 먼저 7절 말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성경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반응한지 볼까요? 7절입니다. 서기관과,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의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여러분, 참 기가 막히죠. 여기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날로 말하면 율법 전문가들입니다. 어떻게요? 지금 손이 오그라들어서, 손이 말라서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구걸하면서 비참하게 사는 사람의 생명을 예수님이 살리시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안식일에 병 고치냐 안 고치냐, 안식일 어기냐 안 어기냐, 이것만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들은 사람의 생명 살리는 것에 관심 없어요. 오직 옳고 그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오늘 말씀 보면요, 여러분 8절 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면,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둘러보시며, 시작.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이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에게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된지라.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아주 의도적으로 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 고치는 거, 이것도 일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지키면서, 말씀 지키면서 그 사람 살리냐 안 살리냐, 옳고 그른 거, 요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그 손이 마른 사람을 일어나서 한가운데 나오라 그래요. 그리고서 말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드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안식일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안식일에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안식일에 선을 행하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함으로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 옳으냐면서 예수님은 그 안식일에 여러분들 뭐예요? 손 마른 사람의 손을 회복시키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먼저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나온다 그랬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기 전에 이렇게 말해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께서 마태복음 12장 11절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율법에서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자기 양이, 가축으로 키우는 양이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거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법적으로 허락했어요. 이것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봐. 안식일에 양 한 마리가 빠져도 안식일에 그거 구해내는 것도 허락했는데 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영혼을 살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하면서 살려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노하시는데요,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같이 좀 따라하세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여러분, 종교 지도자의 마음은 한마디로 마음이 완악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다시 한번,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말씀 많이 알았대도요, 율법 전문가래도요, 말씀은 많이 알아요. 또 가르치기도 해요. 마음은 완악해요. 사랑이 없어요. 긍휼이 없어요. 자비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노하시고 탄식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똑같이 본다고 생각해 확신합니다. 우리도 말씀은 많이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은 완악해서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고 살리는 것보다는 옳고 그름이 먼저고, 그렇게 마음이 완악하잖아요. 그런 우리를 보고 주님은 탄식하시고 노하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내 주변에 어려움 당하고 그런 이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의 생명을 살리기를 주님의 인도 따라 힘쓰면 주님은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면서 경에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시는 자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여러분 따라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종교 지도처럼 옳고 그름만을 따지고, 사실 성도님들, 저도 그럴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우리가 주님, 미리 말씀드린 주님 바라보지 않고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요, 마귀가 하는 대로 가잖아요. 마귀와 동행하잖아요. 여러분, 꼭 우리는 주님과만 동행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귀와도 동행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뭐죠? 주님이 하는 대로 하는 게 주님과 동행이죠. 마귀와 동행하는 게 뭐죠? 마귀가 시킨 대로 하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자예요.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를 옳고 그름을 먼저 따져요. 이게 먼저예요. 사람의 생명 사랑하고 살리는 건 여러분, 그런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사람의 생명을 무엇보다 사랑하고 살리는 그 일에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중요한 건 딱 하나요.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마음이 완악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마음만 품을 수만 있다면, 마음은 곧 마음 있는 게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살린 자가 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주제가 뭐냐면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라.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두 가지 생명 살리는 귀한 증인 두 분 소개하고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볼까 그래요. 실제로 좀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참 내용이 참 너무 귀한 증인인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두 분을 소개해 보고 싶어요. 중학교 1학년을 가르치는 한 예수님을 잘 믿는 여자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자기 반에 어떤 한 학생이 있는데 이 아이가 성적이 굉장히 우수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부터 이 학생이 망가져가는 거예요. 성적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반항적으로 아이가 돼가는 거예요. 그리고 불량 학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도 이 아이를 따돌리기 시작하고 선생님들도 이 아이를 문제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요, 그러면서 점점 더 반항적이게 다가가고 학교 수업을 거부합니다. 근데 이 여자 선생님은 정말 주님의 마음이 있는 선생님이셨어요. 주님을 바라보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 주시더래요. 그 아이에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러시더래요. 너 그 아이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지 말고, 왜 그 아이가 그렇게 올바르고 공부도 열심히 했던 아이가 왜 그렇게 망가졌을까? 이유가 있지 않겠니? 그러면서 그 아이를 관심을 갖게 되고 이 아이를 알아보게 되는데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이 아이의 엄마 아빠가 별거하게 된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좀 이따 뒤에 말했지만 그 어떤 영어 시험 답안지 하나를 보게 되면서 이 선생님이 이 아이의 엄마 아빠가 나중에 별거하고 있었거든요. 양쪽에 다 연락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그 양쪽 엄마 아빠에게 전화해서 학교로 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아빠에게도 엄마에게도 따로따로 학교로 오시라고 한 거예요. 그 아이 성적 문제 때문에 의논할 일이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엄마랑 아빠가 똑같이 한 날 이 선생님을 만나러 학교 교무실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딱 왔는데 이 아이 엄마 아빠가 이 아이 아빠는 이 엄마가 오는 줄 몰랐고 이 엄마는 이 아이 아빠가 온 줄 모르고 서로 딱 보는 순간 선생님한테 화를 내더래요. 왜 말 안 했냐고. 우리는 서로 보기 싫은 사이라고. 우리 이제 이혼하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고. 아주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고 선생님한테 막 뭐라 그러대요. 그때 이 선생님이 이 엄마 아빠에게 이렇게 말하더래요. 두 분의 아드님의 성적을 도울 수가 있는지 지금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분만 아니고 두 분이 다 필요했기 때문에 두 분을 다 학교에 모시게 된 겁니다. 하면서 이 선생님이 그 아이의 시험지 답안지 하나를 보여줘요. 영어 시험지 답안지인데 거기는 답안지의 답을 하나도 체크 안 했어요. 낙서만 했는데 일종의 방황인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그 아이가 어떤 글을 적었는데 이 선생님이 그것을 빨간 줄로 쳐놓고 아버지 어머니 이걸 보시죠 하는데 그 아이가 시험지 답안지에다가 이렇게 쓴 거예요. 아빠 엄마 난 누구하고 살아? 난 누구하고 살아? 이혼하면 누구하고 살아? 난 아빠 엄마 둘 다 필요해. 난 둘 다 필요해. 그리고 또 한마디 마지막 맹구석에 아빠 엄마 우리 사랑해. 아빠 엄마 우리 사랑해. 이걸 보여준 순간 아빠 엄마가 고개를 떨어뜨리더래요. 깊은 정적이 지나더래요. 이때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두 분의 배경을 보니까 기독교 배경이 있으시던데요. 저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제가 두 분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두 분이서 기도를 해준 거예요. 손을 잡고. 순간 거기에 주님이 참 학교 교무진데 은혜를 부으셔서 이 엄마 아빠가 통곡하게 됩니다. 결국엔 이 엄마 아빠가 그 자리에서 극적인 화해를 해요. 할렐루야. 그리고서 이 엄마 아빠가 결국엔 손을 잡고 학교를 떠나는데 이 선생님이 쓴 글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적혀져 있었어요. 이 선생님의 고백입니다. 맨 마지막에 함께 기도하고 교정을 나서는 이 부부, 이 아이의 아버지와 엄마 교정을 나설 때 나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광경을 봤다. 내 생애에서 이것보다 더 귀한 축복이 어디 있겠는가. 여러분, 이렇게 이 선생님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통로가 된다면 이게 진짜 가장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나라 가서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서 가장 큰 칭찬을 받을까요? 예수 닮은 자죠. 할렐루야. 바로 사랑하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마치 예수님이 사랑으로 살다가 온 사람 보면서 너는 나를 닮아서 나의 흔적을 갖고 내 앞에 섰구나. 주님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들, 저는 오늘 결코 여러분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사랑의 사람 안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사랑보다는 옳고 그름부터 먼저 따집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것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사랑 없는 나는 예수와 함께 죽게 하셨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내 마음을 다스려 줘서 주의 마음을 부어 줘서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함으로 생명 살리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분을 또 증인을 소개하지 말씀을 마칠게요. 정말 여러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귀한 한 분을 지난주에 만났어요. 제가 다음 주에 남자 엠마오 가는 길을 그 주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엠마오 가는 길을 다녀오는데 매주 목요일마다 엠마오 가는 길 준비 모임을 여러분들께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주간 어떤 한 남자 성도님을 만났어요.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저에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 남자 성도님은 큰아들이 8살이고 둘째 딸이 5살일 때 이 성도님의 아내가 아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합니다. 말할 수 없는 엄청난 폭행을 당해서 그걸로 인해서 급기야 정신적인 병이 걸립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 이 성도님의 아내가 자기가 낳은 아들, 딸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정상 생활은 당연히 못하고요. 정말 어떤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폭행을 이게 그래서 완전히 사람이 말 그대로 정신병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이 남편 성도님이 아내의 치유를 위해서 밤낮 기도했대요. 근데 아내 병은 점점 악화가 돼서 결국엔 정신병원, 음성이 있는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켰대요. 그때 이 성도님이 이 아내 성도님의 그 정신적인 병을 음성이 있는 이 정신병원을 이제 그때부터 어떤 일과가 시작되냐? 매주 토요일마다 이 성도님이 두 아이를 데리고 엄마에게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 성도님은 아이를 알아보지를 못해요. 병은 심각해져요. 이것이 여러분들 몇 년, 하루 이틀 가는 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 성도님도 사람인지라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나 내 아내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정신병이 1년, 2년, 3년을 지나가니까 아내를 포기하고 싶더래요. 그리고 그 아내 성도님의 어머니도 장모님도 너무 자기 딸이 정신병이 심각하니까 이 남편 성도님에게 그냥 내 딸 포기하고 그냥 아이들과 새로운 사람 만나서 다시 시작하라고 이렇게 하셨대요. 그런데 이 남편 성도님이 참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분이거든요. 아내를 포기할 수 없더래요. 중요한 이유 한 가지가 있대요. 두 아이가 8살, 5살 된 두 아이가 정신병에 걸리는 엄마를 보면 이 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엄마가 비록 자기들을 못 알아봐도 엄마가 자기들과 함께하고 있고 연결될 때 이것만으로 아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한테 아빠 나 엄마 없으면 나 못 살아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애들 때문에도 자기 아내를 포기를 못하게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 성도님이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대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아내를 포기하고 싶더래요. 뭐 질병이 하루 이틀이야지요. 1년, 2년, 3년, 4년 오래 지속되니까 그 아내의 병 앞에서 이 남편이라는 것이 한순간 무너지더래요. 포기하고 싶더래요. 근데 아이들이 엄마 없으면 못 산다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기도 중에 울부짖다가 주님께 주님의 마음을 받습니다. 너는 죽고 너는 네 아이와 네 아내를 위해서만 살라 그러시더래요. 너가 정말 나는 죽음으로 나가고 오직 아내와 아이들을 살리려는 마음으로만 나가면서 특별히 네 아내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면 네 아내도 살고 아이들도 살고 결국엔 너도 산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 성도님이 저한테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그때 아내의 이 병이 기약이 없더래요. 벌써 수년이 지났으니까. 그런데 이 성도님이 하루를 사는 심정으로 했어요. 오늘 하루만 버티자. 오늘 하루만 아내를 사랑하자. 그러면서 여러분 매주 토요일마다 여러분들 무려 6년간을 음성이 있는 아내 정신병원에 아이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아세요? 음성 있는 정신병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보통 사람들은 자기 가족들 정신병 걸리면 그냥 맡겨놓고 잘 안 찾아온대요. 근데 이 남자, 이 성도님이 자기 아내를 6년 가까이를 변함없이 매주 토요일마다 알레르기 찾아온 걸 보면서 의사와 간호사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저들이 저렇게 소중히 여기는 이 병자를 우리가 잘 섬겨드리자. 그래서 지극정성으로 의사도 간호사도 포기하지 않고 성도님의 아내를 상담과 치료로 돌봐주어서 6년째가 되는 날, 이 아내 성도님이 아이들을 알아보더래요. 할렐루야. 그리고 뭐요? 어느덧 이제 병원에서 나가라 그랬대요. 괜찮아져서 외출을 하게 되고 외박을 하게 되고, 그 경우엔 6년 만에 이 성도님의 아내가 정상적으로 삶을 시작하는 것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여러분, 이 성도님이, 이 아내 성도님이 바로 그 이후로 주님이 놀랍게 보시기에 제가 선한 목적에서 사역할 때 이분이 권사로 어느 날 취임하셨거든요. 이 남자 성도님의 이 아내 성도님은 그 당시 선한 목장에서 믿음이 가장 좋은 권사 중에 한 분으로 소문난 분이세요. 제가 그분 권사 침 예배 때 제가 옆에서 섬겼거든요. 대표 가정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아이들 어떻게 됐을까요? 아빠가 엄마를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아빠의 그런 모습 보면서 우리가 삐딱하게 나가면 안 되지 해가지고 뭐예요? 결국 이 아이들도 올곧게 자라서 믿음 안에서 공부도 성실하면서 귀한 사람 됐더라. 할렐루야. 이 권사님이 그걸 간증하시더라. 남편 성도님이. 여러분들, 주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거, 그게 생명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단계 여러분 찬양 같이 할까요? 우리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주님,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있어서. 주님 마음 내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지금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이제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느냐. 자,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두 불의 사람이 나옵니다.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 같은 이가 나오고 생명을 죽이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되시랍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한 길입니다. 생명 살리는 주님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러분, 성경이 진리입니다. 옳고 그름보다 사랑을 먼저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옳고 그름보다 먼저 사랑이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을 대할 때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누구를 대할 때 예수님처럼 옳고 그름보다 먼저 사랑 있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바로 세워주고 바르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제일로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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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십니다. 주님, 주님, 옳고 그름보다 사랑이 먼저가 되게 하소서. 옳고 그름보다 사랑이 먼저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말할 때 무엇을 행할 때 사랑이 먼저이게 하소서. 사랑이 먼저이게 하소서.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님 먼저 행하게 하소서. 사랑이 없이는 옳고 그른 것도 하지 말게 하소서. 주님, 아무리 옳고 그른 것도 사랑보다 먼저이지 않게 하소서. 사랑을 제일로 여기며 하나님 사랑을 제일로 여기면 자가 되게 하소서. 옳고 그름보다 사랑을 제일로 여김으로 말미암아 생명 살리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살리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10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면 그 손이 회복된지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옳고 그름보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나가잖아요. 가족들이 회복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회복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옳고 그름보다 사랑보다 먼저 옳고 그른 것 따지고 무엇보다 주님의 마음이 아닌 나의 마음으로 얘기하면 주변 사람들 상처받고 고통스럽고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사랑보다 옳고 그름을 먼저 따지는 나는 예수와 함께 먼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주님 내 마음을 다스려셔서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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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소서. 내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판단 정죄가 있을 뿐입니다. 나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옳고 그름만 따지려고 하고 그런 나는 십자가 못 박아 죽었습니다. 예수가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사. 주님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사. 주님의 마음을 주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마음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마음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마음 부어주십시오. 주님 다스려주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우리 구체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보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면 그게 바로 선이고 그것이 바로 사람의 생명을 오직 살리지만, 거꾸로 사랑 없이 옳고 그름 따지고 그거는 악한 일이고 사람 죽이는 일이고,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천둥 같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가족들을,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을 나의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생명 살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특별히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지금 어떤 한 사람을 정하면 좋겠습니다.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교회에서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한 사람을 정하세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함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생명 살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생명 살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의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 생명을 살리는 주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생명을 살리는 주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생명을 살리는 주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리소서. 역사하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 사람이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된지라.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면 그 사람이 회복이 되는지라. 반드시 우리의 가정 회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기도할 때 주님이 마음 주신 분들은 강단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셔도 되고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 손이 회복된지라 이 말씀 붙들고, 주님 내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끝까지 사랑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주님의 마음은 끝까지 사랑입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사랑하면서 내 가족들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내 사랑하는 사람들 회복시켜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다스려주소서. 주님 다스려주소서. 주님 예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